안녕하세요. 벌써 5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린 지도 벌써 2개월, 3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스테이 앳 홈이 좀 단계별로 풀려져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제약이 주정부에서 있는 그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면은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딱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니어들과 또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오더라도 또 자리를 다 이렇게 따로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앉아야 되고 또 마스크를 껴야 되고 또 식사를 하지 말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요. 어느 교회들은 또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짐의 목적이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창세기 이제 7장, 8장 이렇게 노아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좀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몇 주를 나누면서 참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생각,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그 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그 포악을 일삼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 땅에 완전히 그 사라진 모습 이런 거를 보시면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홍수를 보내서 다 이 지면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이 노아를 보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 8명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후손들이 퍼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장에 자손들이 퍼지면서 사실상 그 경건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손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종족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면서 후손들이 거룩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뻗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언어도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됐던 거죠. 근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도 서로 마음을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됨에 또 언어가 하나되고 마음이 하나됨에 그것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됨은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하나가 돼서 자기들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생각했던 그 죄는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하나 된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위에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징계하신 그 방법이 뭐냐면 지면에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흩어지지 말자와 흩어지라, 이 두 가지 그 단어가 참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하나 돼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뭐 당시에 바벨탑을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참 우스운 거거든요. 그 뭐 우리가 여기서 높은 건물들 우리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한국에는 우리가 63 빌딩 뭐 이런 것을 저도 뭐 올라간 적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올린 거니까 뭐 쌓아봤자 얼마나 높이 쌓아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악한 생각이었는지 하늘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흩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를 이렇게 뭐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 속에서 수많은 언어가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그리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각기 다른 민족과 생김새와 모양, 문화 이런 걸 따라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 팬데믹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각 나라에서 국민들을, 물론 이제 당연히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상당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나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목적, 뭐 이런 목적으로 더욱더 그 국민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더 합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래서 그걸 법으로나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정말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사회, 통제 사회의 모습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점점점 이제는 다가왔구나, 점점 다가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요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이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 신앙에 앞으로 남은 생에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또 나이가 드시는 우리 시니어들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그 믿음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가지 않으면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려서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그 시기를 저는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물질, 과학 문명이 사람들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뭐 이런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교육이 선진화됐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세계화라는 말과 함께 원 월드, 세계화라고 그러죠. 세계가 하나됨에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급격히 세계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엔은 신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뉴 월드 오더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일루미나이트의 정말 아젠다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분별해야 될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990년 9월 11일에 의회 연설을 하면서 이 말이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로 다음에 1991년 팻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뭐 미국과 전 세계에 이제 유형화가 되다시피 해서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 최초의 원월드, 이 세계화 사건이 저는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지 말고 정말 마음이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욕구,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을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본성상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똑같은 일을 행하죠. 그들은 자신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가운데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선민의식이, 구약에 있었던 그 선민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그들의 안에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하게 내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지상 최대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고 같이 떡을 떼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정말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을 주님을 믿게 한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서 당시 아시아와 또 유럽에까지 그 주님의 복음을 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바로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흩어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바벨탑 사건의 그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제가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경건한 자손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는 모든 것들, 봉사도 하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성경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지만은 정말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중간중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여러분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요. 저 같은 목사도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이름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자기도 모르게 그 사단과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 사역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형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이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를 공부하지 말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교훈으로만 보면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10절, 오늘 제가 창세기 오늘 11장 말씀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또한 여러분과 본문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10절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하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서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을 다 감히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죠.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자기는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말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은, 나는 이 땅에 정말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은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주님과 함께 내가 봤던 그 천국 가서 나는 살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두시게 하시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자기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얘기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두두뭉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재판관에서 티켓을 띄든 죄를 범하든 자지 앞에 그 재판관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가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는 거, 나 guilty 해가지고 또 자기가 죄가 있으면 guilty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떠나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자신이 다시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로 이 말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남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남은 삶의 나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대요. 자기의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들리한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삶을, 가들맨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남자, 하나님을 닮은 여자. 여러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비전, 신앙의 목적, 신앙의 사명, 신앙의 목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하는 것이 사명이 되기도 하고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되고요.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를 또 섬기는 것을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나의 성품은 옛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말씀은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는 주님을 닮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기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방금 이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예수님의 그 희락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처럼 자비와 양성과 또한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온유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의 어느 곳으로든지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있대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격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오지에 가 있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방구석에 갇혀져 있는 곳에서 아무래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든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열방에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물질이 적든 작든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손을 재생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어느 곳에 우리가 살든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도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정말 가들맨이었던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지들이나 가족들이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말 마지막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편에 새기고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주변과 주님 땅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